할렐루야. 오늘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수제자학교 강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엠바운주 기도 전집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차효원 목사님과 목진호 전사님이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고 느꼈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당연히 강의도 듣고 하시지만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들었던 마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두껍다 보니 읽기가 처음에는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기 시작하다 보니 점점 더 빠르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 뒷이야기가 너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책을 함께 읽어봐 주시고 좀 귀한 책이니만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앞서 보셨듯이 총 8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기도의 능력, 2권은 기도의 목적, 3권은 기도하는 성도들, 4권은 기도의 가능성, 5권은 기도의 진실, 6권은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들, 7권은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8권 마지막은 기도의 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권과 8권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권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이 물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언제쯤 가졌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물음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언제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묻기 시작했는데 먼저 기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겠죠.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걸까?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까? 이러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엠바운드는 그러한 의심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들어주시는 분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도 없을 것이고 그것만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춘다라고 이엠바운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산을 움직이실 수 있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 먼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리스도인 성품과 영혼의 안전을 형성하는 원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씩 잊어버리곤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나의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을 좀 더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러므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잊지 않고 우리 앞으로의 기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남산교회 표어가 365 기도 생활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365 기도 생활 잘 지키고 계시나요? 매일 매순간 기도하기. 네,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끄럽게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말씀 생활, 그리고 올해는 기도 생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해 주신 귀한 365 기도 생활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더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구체적이면 응답도 구체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엠 바우즈의 말처럼 믿음이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우리 기도 또한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적기도 하시고 생각을 하고 다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에는 신뢰와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앞서 말씀드린 믿음과 좀 이어지는 방면이 있는데요. 이 신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로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신뢰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어떠한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마음으로 의심치 않는 신뢰를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갈망이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 우리 가족들의 건강, 형통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소원, 그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강조하는 것은 그 소원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게 없을지라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바라는 게 없을 때가 있을까? 내 생각해보니 너무 기쁠 때는 딱히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엠바운즈는 우리가 그럴 때에도, 소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잔잔해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마음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기도의 열정을 가장 많이 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열정. 네, 저도 막 이런저런 인물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여기 이엠바운즈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은 정말 기도의 뜨거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열정을 불태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엠바운즈는 열정이 없는 기도는 빈손으로 오게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 우리의 힘을 다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빈손으로 오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조건으로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기도의 열정이 없으시다면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정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또 제가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열정 또한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네, 제가 좀 궁금증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좀 자주 혼자 궁금해하고 자주 묻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니 내가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그 열정마저도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해야지, 내가 주는 열정으로 너는 기도해야지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내 힘으로 할 때는 부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정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열정, 바울과 같은 열정,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열정을 또한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더욱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정과 비슷한 끈질김을 강조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힘이 움직이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끈질긴 기도. 과연 끈질긴 기도를 했던 성경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죠. 저도 처음에 야곱을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엠바운즈는 모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와, 저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 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야, 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엠바운즈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이러한 끈질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면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아니면 10년 넘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제 제게 응답을 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끈질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보니 우리의 시간이 1년, 5년, 10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그 1년, 5년,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하는 끈질김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었을 때 그분은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때와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끈질긴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네, 아까 야곱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품과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이엠 바운주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품은 마음의 상태이며 행동은 성품의 외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아니면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더 나빠 보여? 왜 더 나쁜 일을 많이 해? 네. 저는 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직 제게 계속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다 보니까 농담 삼아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야지. 왜 보면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서도 말을 해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분명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드림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엠 바운즈는 성품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가 성품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직무를 온전히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입술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절대적이고 온전한 순종은 기도의 사람이 지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순종한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나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순종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좀 너무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생각하거나 불순종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불순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단지 순종만 생각하면 어떨 땐 막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불순종을 생각해 보면서 그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이다. 기도이다. 네, 예배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직업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사랑을 뒤따르고 기도는 순종을 뒤따른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은 진정한 기도의 일에
반드시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더 품게 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와,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온전히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도, 하면서도, 그리고 끝난 뒤에도, 그리고 언제나 순종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같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또 들었던 것은 성도님들과 너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축복의 사람들과 이 기도의 자리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더 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엠 바운즈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연속으로 유혹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도 많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엠 바운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 당연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그게 괜찮다라고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인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 전투. 좀 강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전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내 힘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항상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시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그 기도 생활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정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디 수련회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그 기도의 자리가 더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제가 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좀 더 크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기도가 막힐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더욱더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당연히 암송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더욱더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객으로, 손님으로 있다면 그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일입니다. 라고 이엠 바우즈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지만 말씀의 소리도 끊이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당연히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강에서도 들어서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나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른 말들을 하기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고 떠들기보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다른 소리가 들리기보다도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가장 먼저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누가 와서 기도하시지? 누군가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장소가 너무 좁진 않을까라는 이런 행복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올해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순종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시나요? 같이 느껴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면 언제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보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면서도 내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저도 그 전에 청년들을 만나거나 누군가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냉정하게 24시간을 놓고 보면,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 과연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저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요즘 최근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동그랗게 그려놓고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니까 와, 기도할 시간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제가 다른 걸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시간,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해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중현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현아 나는 너를 돕고 싶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게 기도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씩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는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시간을 정비하고 시간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하니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매 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다. 그리고 사역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아직 어리고 앞으로의 목회를 많이 더 해야 되는데 너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너는 많이 힘들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예쁨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많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땐 너무 쉬고 싶을 수도 있죠. 네, 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쉬면서도 기도하며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내가 혼자 쉬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안식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우리가 기도 생활로 나아갑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게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쭉 적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나아가고 싶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강의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함으로 이번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밥을 먹으며 걸어가며 누군가를 만나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 기도를 통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오니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를 먼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